기독교 역사를 200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2000년을 나누는 방식이, 설명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단과의 싸움이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가 이 땅에 시작된 이후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출범을 안 한 적이 없어요. 2000년 내내 있었단 말입니다.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있으니까 언제까지 있을 것 같으세요? 주님 오실 날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는 이 이단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신학이 정립되었고 믿음이 정립되었고 이런 것들을 거의 전부 이단과 싸우면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싸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우리가 대비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어리석은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 될 것이기에 성도들은 이 싸움을 다방면에 걸쳐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기준으로 정통과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더라.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가상칠언이라고 불리는데 그 가상칠언 중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겠죠. 주가 다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 육신의 일일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것 있죠?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 먹은 것을 주시고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한 일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열심히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도 가난의 문제는요, 여전히 있어요. 귀신 들리는 문제도요, 여전히 있어요. 주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후에도 병드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있어요. 죽는 사람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내시고 배를 채우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해서 그 일이 완성되어지고 다 이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한다면 주님이 실패한 것이 되겠죠. 근데 주가 실패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가 다 이루신 일은 뭘까요? 주가 다 이루신 일은 당연히 죄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이사야 59장.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귀신의 문제도 배고픔의 문제도 병드는 문제도 아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59장 1절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못 구원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배고프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못 구원하시는 것 아니고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못 구원하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도 주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뭐 하나는 안 되더라고요. 죄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죄는 그냥 손끝으로 이렇게 나라에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도를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연약해요. 다시 말해서 전부 다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볼 때 의로운 게 의로움이에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남도 나를 어렵다고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장할 뿐이에요. 그건 착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착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선이라는 건 굉장히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며 약하다 이겁니다. 도도 그렇죠.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길을 가면 어느 길을 가겠어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맹인인데. 그래서 저들이 돌을 닦는다 그러면 전부 다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심과 눈으로는 주님을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들은 돌을 닦으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어떻게 죄의 문제를 다뤄내겠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선이 죄를 만들어내고 그 도가 죄를 만들어낼 뿐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라 이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으니 그 사망의 값을 우리 주님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이제 받았으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죄사함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와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되어 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른다 이겁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홀로 행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게 할렐루야가 안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목사, 정당한 목회, 정당한 설교라면은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를 우리가 한 게 있어야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포장이라도 할 수 있지.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유일하게 일을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설교는 뭐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드리고 무엇을 알려드리면 제가 목회를 잘한 거예요? 예수님.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재정을 많이 남기고 물론 그러면 나쁠 거야 없겠지만 그게 목표일 수 없다고요. 성도가 많이 모이면 좋지요. 근데 그게 목표일 수는 없어요. 목회의 목적은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양을 돌보는 것 아니겠어요. 먹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잘 먹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잘 보여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말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뭐 돈이라든가 세상 철학이라든가 학문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런 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고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재벌되었다고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돈과 지식은 참으로 무력한 거라고요. 오로지 뭐만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면 되냐면은 예수님만 알려드리면 되고 예수님만 보여드리면 되고 그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게 하니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지식이고 가장 잘한 일이며 이것을 잘했을 때 제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줄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이야기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만 잘 얘기하면 된다고. 그럼 이단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 옆에다가 다른 걸 하나를 같이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다가 뭔가 보충제가 있어야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교회사 역사에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영적인 지식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우리만 갖고 있어.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에게로만 와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 신천지가 그려지죠. 신천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너희 교회는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선 백날 들어봐야 소용이 없고 우리한테 들어서야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14만 4천에 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입니다. 무진장 열심히 가르쳐요. 성경 공부 무척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게 안다는 것은 수능 같은 게 아니에요. 수능은 그 알미
시험이 되어주고 그 시험에 통과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 맞잖아요. 기독교의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알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암이라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 놀라우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지, 내가 그걸 알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아는 것이지, 고마워서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는 것이 시험이 되고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암과 이단의 암은 달라요, 이렇게. 두 번째는 영적인 체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방언이라든가 또는 뭐 입신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입신 아시죠?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국 구경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뭐 이런 거 입신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이고, 방언을 할 줄 아는 자는 구원받은 자이고, 방언을 못하는 자는 구원 못 받은 자이고, 입신을 한 자는 구원받은 자이고, 입신을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교회에서는 그런 거 못하지, 우리한테 와. 우리한테 오면 한 달 만에 방언하게 하고 2달 만에 입신시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신기해가지고 쫓아갔다가 뭐 험한 꼴 만나는 거 우리가 본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이 훌륭하고 멋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그거 역시 아니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게는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신앙인이었거든요. 뭐 잘 알다시피 고등부 때 교회 와서 잠자는 걸로 거의 1등이었던 사람이 저라는 건 뭐 다 아시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부터 내가 신앙을 좀 뭔가를 지금 제대로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건 제가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1987년 8월 14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파 같죠. 구원받았다는 날이 아니라 그날이 제게 좀 기억에 남는 날이어서 그래요. 그날 뭐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 이윤옥 선교사님이 당시에 고등부 고3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앞두고 자기 반 학생들을 모아서 북한산 기도원에 갔어요. 북한산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입신을 했어요. 고등학생 입신을 했어요. 하늘나라 올라갔고, 그리고 천국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마디를 툭 한 거예요. 뭐라 했냐면, 지금 내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러봤죠. 아무도 없어. 저만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놀랍 표정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 없어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밖에 없었으니까. 뭐 신기하죠? 뭐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도대체 누구야? 그냥 선생님이 가야 된다니까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다리나 주무르고 있었는데, 아니 뭐 나를 사랑하는데 왜? 그래서 내려와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입신한 친구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예배를 안 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입신을 하고 왔는데, 방언을 하고 왔는데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는가? 그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조건으로 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병을 하나님이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안 낫게 해줄 수도 있어요. 신령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기도했는데 쓰러질 수도 있고 안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어쩌면 그것도 못하면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중심 잡아주시려고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돼.
오죽하면 그걸 주셨을까? 이러면 또 모를까? 자랑 삼아서 나는 입신했어. 나는 방언했어. 나는 신유의 능력이 있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십자가 옆에 자기가 서는 것 아니겠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거 있어요. 세 번째는 특정 행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그런 거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할례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십자가만 믿어서는 안 돼. 할례를 하든지 율법을 하든지 그런 행위들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겁니다. 요즘에는 그 특정한 행위들을 이런 걸로 갖다 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헌금을 해야 돼. 헌금을 얼마만큼 해야 돼요? 많이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놀랐어. 금액이 정해져 있어. 이만큼 헌금을 해야 된대. 여러분 놀랍죠? 이단들이 왜 그렇게 큰 교회가 되는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어저께도 그저께도 어디 지나가는데 뭐 이거 뭐 궁궐이지 이거는 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참 수준 높은 게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한 1억씩 헌금하셔야 구원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저를 쫓아내겠지. 여러분 훌륭한 거야. 그거를 듣고 내놓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몇 명 정도를 전도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건 100명이었어요. 99명은 안 돼. 100명을 채워야 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100명을 내가 해가지고 14만 4천에 14만 4천 번째에 들어갔어요. 14만 4천 번째가 된 거야. 근데 누군가 101명을 전도해버렸네? 그럼 나 뭐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 1번 된 거예요. 이게 사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쫓아가는 데가 있어. 내가 구원에 탈락할까봐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다.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망해.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다 어떤 뭔가 특별한 걸 세워놓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있어야 내가 구원에 들어간다. 그때 항상 등장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14만 4천이라는 걸 숫자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혹시라도 만나게 되어진다면 뒤도 돌아보실 거 없어요. 그건 거의 다 사기예요. 근데 사기를 워낙 교묘하게 잘 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인데 넘어가는 순간에 내 인생이 망치는 것이지. 그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에다가 몇 가지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민중신학이라든가 해방신학이라든가. 아니 그런 신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다 왜 민중을 갖다 붙여? 해방을 갖다 붙이는 이게 뭐예요? 그건 그냥 정치하면 돼. 그런 분은 목사 가운 벗고 해서 국회의원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하시고 장관 하시고 더 능력 되면 대통령 하시고 대통령 고문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도 붙어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아니 그러면 종교학자를 하면 되지. 목사를 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십자가만 얘기하면 된다 이거예요. 잘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기준이에요, 여러분? 재미있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예요? 사람들의 인기 끄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예요? 그건 연사를 갖다 쓰면 되겠지. 연사를 써가지고 뭐 개그맨들 데려다가 설교문 주고 읽으라고 하면 되겠지. 잘하는 설교라는 것은 예수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만 해줄 수만 있다면 그게 재미없는 설교든 눈물 나는 설교든 뭐 가슴 치는 설교 상관없이 잘하는 설교 아니겠어요. 목적이 그거니까. 또 요즘은 인권이라는 미명이 붙어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인권적인 종교예요. 기독교가 인류에게 준 세 가지 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예요. 이건 기독교 외에 어떠한 종교와 사상이 준 적이 없어요.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는 전부 다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거냐면 인권에 사용되어지는 거라고요.
기독교만큼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는 죄예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권이에요. 왜? 죄에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옳다라고 하면 누가 회개를 하겠냔 말이에요. 누가 돌아오겠냐고. 성경에 분명히 부끄러운 짓이라고 했는데 왜 그거를 당당하게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걸 당당하게 지지까지 하고 그걸 어떻게 맞다고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요즘은 더 붙어가지고 과학도 붙어있고 뭐 심리학도 붙어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막 붙어있어. 붙어있어가지고 십자가 이야기보단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게 사회적으로야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사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무슨 얘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은 오리지널이에요. 복음은 그야말로 순수해야 돼요. 피 묻은 복음 아니에요. 피 묻은. 그냥 주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 이 정도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뭘 타요, 여러분? 뭘 타는 순간에 그건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여기에 덮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야말로 그야말로 순수해야 되고 정말로 정결해야 되고 순금이어야 돼. 99.9%도 안 돼요. 온전히 100% 십자가만 전해줘야지, 교회에서는. 그 외에 다른 것은요, 다른 데서 하면 돼. 그렇죠?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디다가 줄을 그으면 잘 걷다가 소문이 날까요? 물론 강조하는 분마다 줄을 긋는 곳이 다르긴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을 그어 주셨으면 하는 곳은 있음입니다. 있음. 너희에게 있다고요. 이 있다고 한 이 단어가 시제가 현재예요. 과거에 있었다?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너희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놀라셔야지. 우리 뭘 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요한 1서에 등장하는 교회는 뭘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수협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아직은 수협에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기라성 같은 교회도 그렇고 교회사 2000년 역사에서 그런 교회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하고 왔던 현재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하고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 그러면은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뭔가 했겠지? 근데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얘기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만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누가 한 거예요? 행위는 예수님이 했고 우리는요 그걸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행위가 되어져서 그 행위가 의가 되어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신 일을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주셨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어렵지 않죠. 이거 많이 했잖아요. 모르는 척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는 건 안다고 하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어쨌든 그랬다 이겁니다. 좀 쉽게 가봅시다. 좀 쉽게 갑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의 실력은 얼마만 해요? 양이 목자를 인도해 가는 양이 있습니까? 양은 무력한 자예요. 양은 자기의 앞길도 모르는 자예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에요. 제 길로 가다가 어떤 일까지도 만나요. 절벽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양도 어떻게 된다고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간다고요. 왜? 목자가 능력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성화 있지 않습니까? 절벽 위에 대롱대롱 있는 그 양, 위태위태한 양을 데려가기 위해서 목자가 그 언덕을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손 뻗치잖아요. 그 손을 뻗었는데 아직 그림상에서는 손이 안 닿았으니까 안 닿을 것 같습니까? 물론 주님이 가제트 팔레트 빨리 일어나는 건 아니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 주께서 끝까지 올라가셔가지고 그 양을 품에 품고 내려와서 당신이 가야 될 길을 가시지 않겠어요. 주가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요. 주께서 내게 주신 양은 단 한 마리도 놓친 적이 없대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내게 택함 받은 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간다고요. 단 하나도. 우리 주님의 실력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전능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 손에 달려있는 것들은 결단코 놓치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내시더라 이겁니다. 요한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야. 우리가 뭘 해서 담는 게 아니야.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자꾸 너희를 속이는데 저든 십자가 옆에다 뭐를 세워가지고 너희의 시선을 딴 데로 빼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지 예수님 옆에다가 다른 거 세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듣잖아요. 복음이라는 걸 들으면 반드시 두 가지의 결론이 나와요. 긍정적인 면에서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 나는 감사가 나오네.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두 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 같은 무력한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인데 주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요. 그 외에 다른 거를 알려주면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닐 수 있어요.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아닐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당한 복음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두 가지를 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단들은 왜 자꾸 십자가 옆에다 다른 걸 세우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했어요. 구원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이라는 건 어떤 것인 느낌이 드세요? 흑암이라는 것은 무엇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흑암 안에 있으면 빨간색이 뭘로 보여요? 검정색으로 보여요. 흑암이라니까. 아니, 옅은 빛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흑암, 깜깜, 촛불도 없고 빛 아무것도 없고 깜깜. 그곳에 가면 파란색은요, 검정색으로 보여요. 뭐든지 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뭐가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멸망의 자식이 되어주고 그렇게 분별 없이 살아가던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어디로 꺼냈다고요?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게 여기 요한일서, 이거 앞에 읽었어요. 7절, 1장 7절. 1장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들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빛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어.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분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빨간색인지, 이게 파란색인지, 이게 우상인지, 이게 한국의 하나님이신지 이걸 구별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별해서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길만이 진리인 걸 알았잖아요. 넓은 길이 망하는 길인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길로는 안 가고 이쪽 길로 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뭐 하려고 그래요? 빛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다시 어두움 가운데로 넣으려고요. 그래서 허망한 걸 쫓아가게 하려고 한다. 망하는 길을 가게 하려고 한다. 뭐 다시 분간 못하는, 뭐가 하나님이고 뭐가 사단인지 이것 자체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보다 더 좋은 말은요 없죠. 예수가 가장 좋은 단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죄송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예수님! 지저스! 그분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에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해서 뭔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려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 하게 하려고요? 자기를 숭배하게 하려고. 이단의 특성 아니에요. 예수에게서 떼어서 다른 거를 섬기게 하려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두 번째, 항상 복음 이야기하면 늘 묻는 질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 묻는데 초창기만 해도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다 하셨다면은 우리는 놀아도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요즘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이야기합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고아를 하나 입양하려고 마음먹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옷 깨끗하게 입히고 좋은 옷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 입히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것도 좋은 학교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전에는 고아원에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다가 여러분의 집에 와가지고 대접받으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죠. 근데 그 복 받은 아이가 나는 복 받았네. 나 이제부터 학교도 안 가고 새 옷 주면 찢어버리고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땅바닥에 뒹굴고 얘도 되겠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사람 되게 해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거 되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 지어도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것만큼 사랑을 모독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구원은 조건과 자격이 없이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행위가 기준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왜? 우리 집에 왔거든. 우리 집에 온 아이를 그냥 두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부에 등장하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항상이라는 말이 무서워요. 항상이라는 말이 뺀다면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떨어져 있다가 내가 착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러면은 문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디테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테일이 어디예요? 항상. 그럼 그 항상은 어느 순간이 포함되어 있는 항상이겠어요? 내가 죄 지을 때 그 자리 옆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 누구 있는지. 하나님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들의 피로 건져왔는데 아들의 피로 건져온 자녀가 못난 짓을 하고 있으면 올바른 짓을 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또는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주가 나를 구원하신 이상 나는 더 아름답게 살아야겠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내고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지. 그렇지 않고 이제 안 해도 되겠네.
물론 주께서는 택하신 자녀니까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 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무서운 거 혼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버린 게 더 무섭구나. 어쨌든 뭐 내용을 알아듣으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러지 맙시다. 결론합시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랍고 신비한 은혜 속에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옆에 와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떼어서 다른 것에 갖다 붙여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거절해야지. 거절해야지. 그걸 따라가서야 되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구원이 있어. 딴짓하지 마 이제. 딴짓하지 말고 구원 갖고 이제 싸우지 말자. 구원은 우리 주님이 하신 거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썼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하는데 이 편지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받았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받았다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바라보시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